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기다림 초에 불이 하나 더해졌죠. 그만큼 이제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 것과 또 빛이 더 밝아진 것, 영적인 의미를 또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 앞두고 더 교회 올 일이 많아지는 때이지만 또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길들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 또 살펴보니까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뭐 대면 비대면에 관한 논란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할 때, 즉 참된 예배의 가장 기본은 내 마음 중심과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만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출장을 떠나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이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늘 중심과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동안에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든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동안에도 이제 여러 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마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었던 것, 여러분 아신 대로 신앙의 3요소가 있었죠. 뭘까요? 사랑, 믿음으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 그 신앙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는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비록 바울이 그곳에 3주간 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훗날 그 교회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의 3요소가 삶 속에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비춰졌다는 것, 그는 바울이 감동하면서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물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고대하는 그들 속에는 좀 극단주의자들도 있었어요. 네, 요즘도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그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아주 그냥 한 곳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수님 오실 때만 고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앞서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비교적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또 땅에서 불쑥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와 그 당시 데살로니가와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당시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 또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이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잠시는 그리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항상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자기도 못 지키는 거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는 위선자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걸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었다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그건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항상인가? 지금 이제 여러분 숨을 다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는데 불편하세요? 또 밥을 먹는 거 항상 먹죠? 그럼 밥 먹는 게 힘드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만일 숨 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거나 밥 먹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그분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저 숨 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한번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들 스스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라면 이런 모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숨 쉬고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기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원리의 반대는 뭘까요?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그저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의 원리 안에 있을 때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면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선순위 또 더 중요한 걸 굳이 한번 꼽아보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만 통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양손으로 사람을 이렇게 손잡으면 서로 다 연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쪽에는 기쁨이 또 한쪽에는 감사가 마치 여러분이 음향, 그 스테레오 음향처럼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기쁨도 감사도 늘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야말로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마치 동력과 같은 거예요. 동력은 막 발전기처럼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야 뭘 돌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사항. 여러분이 어떤 제품이나 특별히 약을 사면 거기 사용 설명서에 보면 뭐 효능 있고 용법이 있고 맨 밑에쯤에 보면 주의사항 그게 있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두 가지 주의사항은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럴 때 소멸이라는 그 소자는요, 불을 끈다는 소자예요. 불 끄는 소화기처럼. 그 소화기 할 때 소자예요, 이게. 성령을 뭘로 표현한 것이죠?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언제 일어나는가요?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사그러들고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할까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에 이런 무슨 상황이 어려운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이보다 어려웠던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상황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은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사항 첫 번째, 성령의 불 끄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의 불이 붙기 때문에 우리 공안교회가 이 주의사항 첫 번째 늘 명심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럴 때 예언은요, 미리 일어날 일을 마치 점쟁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예라고 하는 것은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 예금할 때. 그 말씀은 맡겨주신 말씀, 즉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그래요. 자기 말을 막 하면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맡겨주신 말씀 속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요, 말씀의 위기예요. 종교개혁에 항상 외쳤던 구호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언, 즉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주의사항 결론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관계예요. 그 교회가 기도와 기도의 불, 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귀한 것 먼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할 일이 생기잖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 선택했으면 그 반대에 또 버려야 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범사는 모든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헤아려라. 헤아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everything.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만 그를 분별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헤아림으로써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남아요. 음식을 만들거나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뒷정리할 때 버릴 게 생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취해야 되는가? 좋은 것, 그노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에서 주의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중심 가운데 있을 때는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끝으로 보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끝에 보면 원하노라 그랬죠. 여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크게 말씀하면 온전히 거룩한 것, 또 흠 없게 보존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또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될까요? 불가능하죠, 이것도.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온전히 거룩한 것인가?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택할 때 좋은 것 취하면서 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것, 그 결단.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저 끝에 가서는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것 계속 버리고 하다 보면 저 끝에 남는 건 뭘까요? 그는 다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져 있고 흠없게 보존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근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일부러 여기 올려놓은 것은 요즘 이제 메시지 성경들을 많이 읽어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과정 중에, 그리고 그 선택에 좋은 거 선택하면서 악한 거 버려가는 그 과정의 저 끝의 결론은 온전히 거룩해짐과 또 흠없게 보존되는 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사실 올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놓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렸다 할지라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이 지금 코로나로 가려진 세상에도 그 코로나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제 언젠가 이 코로나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삶 속에 마지막 결론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남게 되고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볼 때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강림절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은혜 원리 안에서 은혜 원리가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치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쉬게 하시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귀하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묵묵히 잘 이겨내시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원리 안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소망은 온전히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또 끝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공항교회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